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 산아 물러가라.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참 몇 달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큰 산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응?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큰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는 물러가는 그런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또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문자 그대로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문자 그대로 스룹바벨 앞에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산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언과 합해서 49,897명이 귀환을 했어요. 에스라서 2장 64절 62절에 나와요. 그때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라고도 하죠. 그들이
귀한 1차 목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시련 가운데도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성전을 세워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큰 열정을 가지고 성전 재건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의 어려움은 물론 이방 민족의 반대에 부딪혀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심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는가 기억이 되죠. 솔로몬은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엄청난 헌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1차, 2차 헌금을 했는데 1차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헌금을 했고 2차로 금 3천 달란트와 은 7천 달란트를 헌금했어요. 이걸 합하면 이제 금만 해도 3,500톤, 10톤 트럭으로 큰 트럭으로 얼마가 되죠? 350대의 트럭으로 가득 찬 금. 은은 36,400톤 트럭으로 3,640대의 트럭으로 가득 찬 금이에요. 이거 오늘날 계산하면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런데다가 솔로몬은 얼마나 부자예요? 많은 인력과 그 돈을 가지고 솔로몬은 참 장시간에 거쳐서 7년 거쳐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을 빼고 나면 불과 4만 명의 참 이 그 수로 성전을 건축한다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BC 520년경에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 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세속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백성들에게 스가랴와 학개는 영적인 힘을 공급함으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도왔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산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속주의에 빠져 있고 안일과 이기주의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참 한국의 교회에게 스룹바벨, 스가랴와 학개와 같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을 회복시킨다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산이 가로막힌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큰 실패, 가난, 질병, 억울함, 이러한 산이 가로막힐 때 얼마나 낙심하기 쉽습니까?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우리가 감당키 어려운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리 큰 산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산을 향하여서 물러가라, 산아 물러가라 기도하면 산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산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것보다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산은 무엇이에요? 몇 주 전에 예배 때 한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초등부, 중고등부 살려주세요. 우리가 너무 유초등부가 연약해져 있고 중고등부 또 청년에도 연약합니다. 살려주세요. 예배가 끝나고 한 장로님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 역시 우리 온마음교회에 참 유초등부가 약해져 있고 중고등부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청년들도 우리 교인 자녀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온마음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주일학과, 청소년부, 청년부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하면 2030년이 되면 한국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90%가 된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2000년대에 평양을 방문했는데 그 두 교회를 방문했어요. 주일학교가 전혀 없어요. 한 교회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교회도 주일학교를 세우게 도와주세요 외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옆에 공안이 딱 보고 있다가 굉장히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째려보더라고. 응? 이렇게 가슴이 쏘늘하더라고요. 평양 가면요 공안이 어디든지 따라다녀요. 응? 호텔이 거리고 따라다녀요. 네. 거기 뭐 십몇 층에 있다가 1층에 내려오면 언제 공안이 딱 있어요. 또 올라오면 딱 거기 있어요. 그래서 참 끔찍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산국가에서는 주일학교를 정책적으로 없앤답니다. 왜요? 주일학교가 번성하면 교회가 번영하게 되는데 그들은 교회 번영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바로가 장녀들 너희들은 가서 예배하되 주의 아이들은 보내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응? 교회에 주일학교가 사라지면 교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산은 무엇입니까? 주일학교, 청년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 이기적인 것, 세속주의적인 마음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산이 물러갈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산이 물러갈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둘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Faith in God,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어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과 참 이 도움을 구하고 찾다가 안 되면 자포자기 하고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때 때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사인을 주는 것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흔히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실제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해요. Practical atheist라고 해요. 실제적인 무신론자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도 형통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은 사울은 왕이요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두려움 가운데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형통하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좋은데 왜 안 믿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한 몸부림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그 참으로 열정이 불타지 않으면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대강 살아가면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 관심이 없어서요. 우리 책방에 가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한 책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책을 써도 안 팔리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읽는 책 가운데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J.I. 패커가 쓴 Knowing God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고, 또 하나는
홀리니스 오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은사가 쓴 책이에요. 홀리니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책. 그 외에는 별로 좋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책장에서 그 책을 찾으니까 없더라고.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책이 잘 없어져요. 그래서 급하게 지난주 월요일 날 책을 사서 다시 한번 읽었어요. 정말 뭐 이론적으로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알아가고 어떻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잘 기록해 줬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J.I.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3계명까지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면 다른 계명은 저절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 믿지 않은 우상 숭배자에 대한 심판과 많이 있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섭리자시오. 참 주권자로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인가? 이것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증거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란 단어가 52번이나 나와요. 이름은 그 존재와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52개나 된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백세나 되어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서운 바로의 손아귀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홍해물을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 요단물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나안을 참 점령했던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다윗에게도 배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12지파를 통일시키는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원마음교회가 ESF를 중심해서 원마음교회가 세워졌는데 같이 예배당을 짓고 함께 쓰는 가운데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정말 내 일생에 가장 컸던 그런 고통스러운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백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분의 대답이 고등수학으로도 풀 수가 없네요. 어떤 해답을 찾으러 갔는데 고등수학으로도 풀 수 없다고 절망적인 얘기를.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서로 싸우고 사사기에 보여요. 응? 정말 한 지파가 좀 잘 나갈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도저히 안 되는데 다윗이 12지파를 통일시키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존재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역사적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 홀로 바울과 바나바까지도 서로 싸우고 헤어졌어. 제가 신학교 때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그 유명한 요하네슬레, 그 유명한 조지 히필드, 그들은 서로 싸우고 하나 되지 못했어요. 루터와 주인글리, 이들이 합했더라면은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었겠지만 그 거두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보다도 더 심한 갈등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에 의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 이건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만 있으신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비인격적인 큰 능력만 가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건 뭐죠?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그 말이 많이 나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의 허물과 죄와 약점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과 약점을 보면 먼저 비판과 정죄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정이 많은, 사랑이 많으시는, 정이 많았어요. 우리가 허물과 약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허물과 약점을 참 이렇게 벌 주고 판단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고 불쌍히 계셔서 어떻게 하면 그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와 악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양자로까지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삼았다고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자기 백성 삼았지만 그렇게 배반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셨다니까. 자기 자녀 양자 삼으셨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의지가 강해요. 의지, 지죠. 의지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살려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를 가지시고 행동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뭐죠? 사랑이란 상대편의 최대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최대의 희생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고 우리의 심령에 나타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교회는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오대환 목사님 설교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동기로 일해야 됩니다. 사랑의 동기. 우리는 얼마나 율법의 동기로 살기 쉽죠.
누군가가 잘못하면 저놈 자식 좀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줘야 되겠어. 응? 저런 사람은 치리를 해야 돼. 응? 그런 동기로 사람을 대하면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지고, 응? 사나운 이리가 되어버려요. 아무리 못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비록 책망을 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돌이 제하고 살과 같이 부드러워지면서 양과 같이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능력보다도 중요하고 믿음보다도 중요하고 소망보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랑의 만분질만큼이라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이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가 폐암이 재발해가지고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 엄마와 함께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주는지. 오 목사님 저한테 잘 전화 안 하는데 요즘 전화를 자주 하대요. 응? 사모님 어떠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응? 참 제 아내라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지. 응? 제가 은퇴한 지 12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갖다 대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이. 난 이 사랑에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어쩐가는 생각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푸십니까? 기도하다가 막 가슴이 막 너무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이거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얼음물에 들어가서 좀 식히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성도 가운데 이런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이는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엄청난 많은 사랑의 성도들과 만나는 거.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사랑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래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성도끼리 사랑한다면 죽음이란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을 때 산이 물러갑니다. 어떤 어려움도 물러갑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일종의 명령 형태의 기도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도원 위에 머무르라. 이게 그 기도와 같은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모든 일이 안 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나는 11에서 11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는 믿고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참 은혜로
이 산이 물러가는가? 예? 참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산을 물러가게 하려고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는가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쏟아부으십니다. 찔끔찔끔 주시지 않았고만 쏟아부어 주십니다. 또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는 항상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일을 보여주실까 생각하고 흥분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한 성도님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딸이 모 회사에 원서를 냈는데 그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나와 잘 아는 사이인데 좀 부탁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부탁을 해서 들어주신 분도 아니고 나는 그런 부탁 별로 안 합니다. 근데 대신 그분보다 훨씬 높은 이한테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 보는 그 시간에 1시간 반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1시간 반 간절히 기도하고 전화를 해서 제가 높은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1시간 반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너무너무 감격을 하면서 아니 원로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다니 뭐 시험에 안 합격은 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 100대 1의 경쟁률 뚫고 합격을 했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회사에서 좋은 청년을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했대요. 지난 월요일 날 한 성도님이 전화했어요. 그분은 별로 나한테 전화 잘 안 해요. 응? 나는 가끔 하지만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제가 얼마에 와서 같이 기도를 좀 간절히 했는데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가지고 이번에 노무사 시험에 합격을 했대요. 이야 참, 그 노무사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고 서로 기도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 건가.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온마음교회 사는 청년의 주일학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걸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온마음교회는 30여 명의 ESF 학사들과 학생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는 언젠가부터 소원해져 있고 한 번은 ESF 간사가 우리 학생들을 다 데리고 딴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좀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입에 다시 한번 ESF와 온 마음 교회가 한 마음 다시 우리가 이 ESF를 위해서 열심히 물질적으로도 서포트를 해주고 많이 기도를 해주고 또 이 ESF에서는 많은 청년들을 온 마음 교회에 보내주고 그렇게 합해서 일한다면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면 중고등부도 또 대학생들을 보고 올 것이고 이 한양대학 인류대학이 됐는데 한양대 학생들이 와서 주일학교 선생 한 대, 한 대 그러면 학부형들이 막 서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내년 8월 10일부터 12일 온마음 ESF 50주년 기념 예배를 계기로 해서 우리 온마음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부지런히 지원해주고 사랑에 지원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오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의 청년의 문제, 주일학교 문제, 청소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1월 말일부터 지금까지 50주년 기념 예배가 우리 ESF와 온마음교회 새로운 하나의 변화의 증거가 되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캠퍼스 복음화와 지역 복음화와 성수학과 세계선교의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 기도 모임 때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있습니까? 사업적으로 어려운 일 있습니까?
인간 가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큰 산아 물러가라. 큰 산아 물러가라. 큰 산아 물러가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온 마음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 시대의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은 우리 ESF 한양회관과 온마음교회가 다시 한번 함께 뭉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 교회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만 되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여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